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고요.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절 6절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은혜의 자리,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되며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새롭게 만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가정은요, 사실 전쟁 아닌 전쟁을 좀 치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 2명이 차례로 이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둘 다 안방에 가둬놓고 한 주간의 시간을 좀 보냈어요. 제 아내가 참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격리를 좀 많이 해본 사람처럼 익숙하게 자신만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격리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격리하고 난 후부터 제가 지난주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를 다녀오는 그 토요일까지 저는요 한 일주일이 넘게 자녀들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안방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화장실도 구분해서 사용을 했었고 심지어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같은 집안에 있는데 같은 공기를 마시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자녀들이 격리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격리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3년 만에 열리는 그 수련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또한 제가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이 철저하게 격리 생활의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계속 격리되어 있는 상태로 목소리만 듣고 있었던 찰나에 첫째의 그런 목소리를 어느 순간에 들으니까 이전 목소리가 갑자기 다른 거예요.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격리되어 있는데 설마 저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내 자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더 감사한 것은 격리 기간에도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참 저희들에게 늘 힘이 되고 귀한 격려가 저희들에게는 늘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격리 기간을 보내면서 새삼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람의 몸속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질병이 생기게 되면 여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힘이 빠진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처음에 확진되고 나서 첫날, 둘째 날 정도에는 좀 그랬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이 빠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완전히 확연히 다른 모습이 두 자녀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원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뭔가 모를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혹은 교회가 영적인 질병에 감염되기를 시작하면 여지없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엎드리며 여호와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붙잡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늘 전파하며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겠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가운데 힘이 없다는 것,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어 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분별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죄악의 세력과 타협하고자 한다는 것, 죄악으로부터 교회가 오염되어 간다는 것,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당파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 결국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의 실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교회를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지만 사대 교회 가운데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사실상 죽은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문제로 인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지, 과연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내 영이 병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성도들, 무늬만 교회인 이 사대 교회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 번 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산봉우리 위에 형성되어 있었던,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지형을 자랑했었던 그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중심부 자체가 바닥으로부터 300m 높이에 형성되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벼랑 위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대라고 하는 이곳은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점령당하기도 했었고, 특별히 기원전 218년에는요, 안티오쿠스 대제가 이 사대성을 함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함락을 당했었던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대담한 병사가 이 300m나 되는 이 벼랑을 타고 올라가서 사대성 안으로 병사가 침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때에 사대 도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이 위험 있는 요새의 이 지형만 믿고 그때마다 단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에 만연하고 있었던 이러한 게으름 분위기, 나태함의 분위기가 안타깝게도 도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사대 도성이 방심하다가 적들에게 정복되었듯이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귀로부터의 그런 침략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 주님이 먼저는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7 영은 우리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7 별은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들의 교회를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희들이 영적으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먼저는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대교회는 소아시아의 교회의 그런 7 교회 중에서 이단으로부터의 그런 특별한 위협이나 공격이 가장 적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사대교회는 이교적인 문화라든지 그 교회 안에 썩어빠진 세상적인 모습이라든지 주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 자체의 생명력이 계속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영적인 생명력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영적 생명력의 상실은 한마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고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이 1절 말씀에 하반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실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은 치욕적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자체가요, 살아남아 있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안타깝게도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었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습니다. 영적인 사망 상태였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이 하반절의 말씀은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부족하여 교회로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이 사대교회를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건물은 번지르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실상은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질병의 상태가 심각해서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신음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 자체가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기도의 소리 계속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 멈춰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멀쩡했었지 교회 내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이 사대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외부로부터 그런 평가와 칭찬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치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입니다. 겉모습만 멀쩡한 성도, 무늬만 교회가 아니라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와 주님을 향한 궁창의 그 찬송의 나팔 소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교회 가운데 울려 퍼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완전히 붙들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고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우리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성원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완전히 붙들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내면이 꽉 차 있는 믿음의 교회,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이 밤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썩어져가는 환부를 도려내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썩어져가는 환부 도려내야 된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빈 껍데기를 방불케 하는 교회의 모습, 무늬만 성도였지 영적 생명력을 상실했었던 이 사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읽어보신 이 첫 구절에 너는 일깨어 라고 성경은 그렇게 2절을 말씀을 합니다. 일깨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죠. 이 일깨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현재 분사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 정신 차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의 그런 난공불락의 그 요새와 같은 지형만 믿고 있었다가 두 번씩이나 외부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침략을 당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도 교회가 마찬가지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그 상태로 놓여져 있다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욕망만 채우는 그 목적으로 교회에 들락날락 거린다면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일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2절 말씀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죠. 초기의 그런 초대교회 신앙의 사람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명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다 올라가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가 항상 문제가 되었잖아요.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시대가 끝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세대 이후가 어떻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다음에 이 민족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즉 영적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신앙의 사명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쳤습니다. 그들이 추진했었던 신앙적인 개혁들은요, 가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전부 내놓으면서까지 사명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적인 헌신과 개혁은 약화되기를 시작하고 여지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침체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게다가 성도의 입장에서 사는 게 편해지고 생활하는데 숨통이 트이게 되니까 영적으로도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덫에 걸려 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넘어진 상태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넘어진 상태로 이게 편하니까 계속해서 안주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약화된 신앙적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썩어빠진 상처, 골마 터진 환부를 성령의 수술로 도려낼 것을 주님이 명령하시죠.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요, 성도도 마찬가지, 교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은혜의 추억,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순간,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지금부터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서 살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은혜, 이 은혜의 추억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임했었던 부흥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현장에 있어서 교회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은혜의 추억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현장과 교회 가운데도 굉장히 기묘하게 작용하는 신앙적 원리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지켜나간다는 것, 신앙을 계속 유지하며 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과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자부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자부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지금 어렵고 이 힘든 문제를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오늘을 사랑하는 내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임하게 해달라, 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추억들을 속히 되뇌이라고 사대교회를 향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권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대다수 지금까지 교회에 이런 쭉 흘러왔었던 역사적인 순간들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세요. 우리 성원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또한 교회 가운데 어떠한 사역들을 했었는지, 그 중에서도 꽤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김장입니다. 김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김장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목소리가 막 커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 권사님들과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은 단체성이 강하다 라는 이 말을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단체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원교회만이 갖고 있는 구제 사역에 대한 자부심이구나. 이 자부심이 다음 세대까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 귀한 사명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 김장 사역을 통하여서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임했던 그 은혜의 현장을 사모하며 그 기억을 되뇌이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로 돌아가라. 은혜의 추억을 되뇌어 보라.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이 신앙의 자부심을 다음 세대까지 잘 계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대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관록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처음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썩어져가는 부분이 있으면 즉각 기도하면서 성령의 수술로 도려내어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되는 것이고, 너무나 썩어져가는 이 상처가 골마 터지기 직전이라고 생각되시면 성령의 메스로 깨끗하게 도려내 달라, 수술해 달라,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여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죽어간다는 것, 성도의 삶에 생명력이 상실되어 간다는 것에 있어서 치료제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전도해야 될 대상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이러한 이야기는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부터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먼저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만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잘 무장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시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4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절망 중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대 교회 전체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아니었습니다. 특정 소수에 대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었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특정 소수가 교회를 기도로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사대교회는 병들어 거의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대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어디를 가든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밤을 새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이 어디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한 믿음의 사명자들을 향해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성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믿음 지키며 예수 능력 사모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거룩한 강단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차디찬 교회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눈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며 떠받치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이 4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그 교회 안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는 주님의 남녀 종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오늘 본문의 4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자들이 받는 색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흰색 옷을 입는 것보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언급을 하십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과 함께 다닌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 손 붙잡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내왔는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며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눈치껏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병들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결한 백성,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오늘도 기도하며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흰옷을 주실 것이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한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혀주겠다. 저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고, 저 기도의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명자였다고, 저 믿음의 남녀 종들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많은 주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명자들의 이름을 밝혀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영국에 선교를 하러 갔었을 때 일이었어요. 거센 죄악의 흐름과 싸우며 기도하며 영국 교회를 지켜내고 있었던 어느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약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면 노스위치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버풀과 맨체스터의 그런 중간 지역에 위치했었던 노스위치였습니다. 그곳에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저희 팀이 도착한 둘째 날이었어요. 그 노스위치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어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유는요, 저희 선교 팀원들을 맞이해주고 환대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우리 선교팀을 환영하며 축복해주는데요, 제가 너무 황송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왔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전부 어느 한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를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부터 맞이해서 차를 끌고 노스위치까지 가이드를 했었던 그 여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이 캐롤라인이었는데요, 이 여성은요, 이 노스위치의 작은 도시에
기도의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을 데리고 그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데리고 가서 중보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스위치의 갈매살이라고 하는 그 산꼭대기에 저희 팀원들을 데리고 가서 팀원들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저 왼쪽의 리버풀을 향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절반은 이 오른쪽의 맨체스터를 향해서 기도해달라. 자기는 이 노스위치를 품고 다시 한번 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겠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이 캐롤라인이 매번 와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우리 팀원들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제공을 하면서 심지어 선교 팀원들이 자기 집에서 샤워까지 할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샤워실을 어떻게 쓰는지는 다 아시죠? 얼마나 깨끗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물방울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샤워를 하면 그 물방울을 다 닦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 팀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샤워실까지 다 제공을 하였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여인이 섬길 수가 있는가? 바로 그녀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도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그 노스위치 땅을 계속 거닐면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영혼을 품고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눈물로서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노스위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술집이 되어가는 것은 다반사였고 식당으로 변하는 것은 그냥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는 이 교회들의 건물이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흰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기에 그 영국의 작은 노스위치라고 하는 도시에도 그럼에도 교회들이 생명력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성취하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위상이 참 말이 아니죠. 겉은 멀쩡한데 교회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하나같이 자꾸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러한 영적 질병의 모습들은 여기저기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먼저는 순종하며 엎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우리가 날마다 눈물 뿌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 앞에 다시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귀한 주님의 책막의 말씀, 이 책막의 말씀 앞에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어가며 특별히 오늘 이 밤에 간절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